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 온대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배경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때이죠. 좀 슬픔의 때이죠. 고통과 아픔의 때이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죠. 근데 그런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뭐 고니야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호야 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얘기해요. 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목공들 또 고관들 철공들 기술자들이죠. 이들이 나중에 다 이 여호야긴 시대에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여호야긴은 어린 아이였어요. 8살 된 왕이었고 100일 정도 왕이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죠. 8살 된 왕 그리고 끌려간 왕 그와 함께 고관들 철공들 기술자들이 끌려가고 비참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광주리,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광주리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광주리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광주리의 그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한 바구니와 또 하나는 못 먹는 무화과, 두 광주리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보이느냐 할 때 이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죠.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좋지 않다. 그때 하나님이 그 광주리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좋은 광주리는 아까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여호야긴 왕, 그 어린 왕과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기술자들,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쵸, 앞에서 본 그 여호야긴과 그 고관들과 기술자들,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해요. 비록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지만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회복해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들도 죄를 짓긴 했어요. 그리고 이들도 결국 그 죄로 인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신 이 소중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면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때문이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가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망한다. 너희 민족이 망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만 산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과 그 시대의 고관들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했죠. 항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순종함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처럼 이들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물론 7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죄짓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대단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도우시고 우리도 돌봐주시고 우리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야긴과 그 고관들, 끌려간 사람들 참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소망 붙잡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좋지 않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세워진 왕인데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이 여호야긴 그 어린 왕을 끌고 가고는 숙부를 대신 세웠어요. 그 왕이에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 의지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또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버리겠다. 9절 10절에도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왜 이들은 망했습니까? 불순종하다 망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다 망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 짓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죄 짓기만 해봐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고 사는 우리들 바라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잘한 걸 보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순종한 걸 보려고 하세요. 맨날 죄 짓고 사는데 그래도 어쩌다 순종하면 잘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죄를 짓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 짓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뭐 내가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늘 죄 짓고 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거 보고 칭찬하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여호야긴 왕이 뭐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으로 나와요. 악을 행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고관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광주리의 모습을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죄짓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위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또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